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성가대를 아무나 못 썼어요. 레위 지파만 성가대를 쓸 수 있어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문이 여러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 중에서도 특별히 몇 가문을 택해서 성전 양쪽 계단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죠. 이 레위 지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여름이 지나고 다들 한국 갔다 오시고 또 학생들도 다 또 비자 발급 받아서 돌아오고 나니 성가대가 한결 꽉 차서 보기 좋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아름답게 잘 감당해 가시고 직분 감당하는 동안 우리 성가대 안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가대 하고 싶은 사람은 빨리 지원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편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로마 사람들 대신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중간에서 그 수수료를 챙기는, 말하자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면서 거기서 부를 획득하는 이런 사람을 당시에 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아무리 부자라도 분명히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경건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이 자꾸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세리는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다 나빴던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교만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에 무관심했겠죠. 예수님을 뒤따른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예로 든다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무도 그 시신을 치워가려고 하는 엄두도 내지 못할 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으로 모셔다 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운구하는 이런 용기를 냈던 사람이죠. 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리가 항상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만 이 세리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세리는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으로 유명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을 텐데 유독 이 두 세리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세리들 중에서도 전부 다 착하고 진실한 사람만은 아니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도 있었고 영접하지 못한 채 로마의 앞잡이 노릇만 계속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은 나쁘고 세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지탄받고 정죄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냐,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 비유를 보면서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라고 하는 이 질문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행위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도 경건한 행동입니다. 누가 이 거룩하고 경건한 행동에 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니까 이 거룩하고 경건한 기도의 행위를 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잊어버렸고 그 부분을 무시했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의 기도는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했어도 이 기도는 죄된 기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그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의 대표격으로 바리새인을 예로 듭니다.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데서 나왔어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의로움, 사람이 의롭다 할 때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믿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이런저런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움이란 하나님만 부여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서도 참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고백 위에 이 참회 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한 기도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싶어도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마음이 먼저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먼저 마음부터 바로 세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0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온갖 부귀영화보다 다윗이 평생에 소원했던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일이 다윗이 바라는 가장 소중하고도 가장 소원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즐거움도 많고 추구할 일도 많고
이런저런 즐거움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성전을 향해 날마다 기도하고 평생 여호와를 바라며 사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즐겁습니다. 주님이 저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때 우리를 덮어 누르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 말씀에 뒤이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 온 아이들은 아기였어요.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만져줬으면 하고 왔겠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겠죠. 너무 많은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가시게 할까봐, 피곤하게 할까봐 아기 엄마들을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사랑 안에 살아가는 나라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린아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서도 유치하고 어리석고 이런 마음을 닮으라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마음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하는 점들을 닮으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참 감탄을 잘합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요,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신기해해요. 어렸을 때 저도 제 딸에게 이렇게 조그만한 선물을 갖고 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라도 좋아합니다. 색종이 신기한 거 있어서 문방구에서 조금 알록달록한 거 사갖고 오면 와 이쁘다 그러고 그걸로 막 접어서 책상에 놔놓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문구점 가면 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죠.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아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신기한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세상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무료한지 아무것도 해야 돼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먹고 내가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이루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감탄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어린아이의 마음은 감탄을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나. 오늘 받은 은혜, 또 내일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야, 참 하루하루가 새롭구나.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탄하고 경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탄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오버하더라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저한테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의존돼 있어요.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삽니다. 누군가가 보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서 2시간, 3시간씩 지루하게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도 어린아이들은 따라갑니다. 그 지루한 시간을 견딥니다. 뭘 하든지 간에 견딥니다. 왜냐하면 엄마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이죠.
엄마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지루한 시간을 다 견딥니다. 의존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잔소리 밖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어른된 우리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몰래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 인생에 지루하고 인내해야 할 시간들을 만들어내서 그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돼도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먼 일을 하면서도 그 시간을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딘 만큼 큰 은혜와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자신이 미숙하고 어리석은 것을 압니다. 자신이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뭐든지 가르쳐주면 신기해하고 뭐든지 배우고 배워서 그것을 자기 지식으로 자기 어떤 기술로 삼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안 배우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이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어느 누구도 배움의 길을 다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합니다. 이젠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눈을 감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려고 하는 어른이 되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저는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이 새로운 은혜 내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마음이 기도자의 바른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이 마음을 잘 준비하고 나와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새롭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은혜를 아는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8살짜리 어린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어린이가 자동차를 가지고 막 놀다가 그만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자동차인데 고장이 나버렸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들고 부서진 자동차를 들고 아빠를 찾아옵니다. 아빠 이거 좀 고쳐줘.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먼 친척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너에게 100억이라는 유산을 남겼단다. 이까지 자동차 버려버려. 내가 100개, 1000개 사줄 수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여러분, 이 8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자동차 고쳐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뭔지도 모르겠어요. 100억을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넓이와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자동차 고쳐달란 말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고 너는 하늘의 상속자야. 상속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유산이 있단다. 유업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주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이거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큼 담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문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자꾸 늘려가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커진 만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능력도 그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행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과 평안과 위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서의 말씀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 구약성경 944쪽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필요 꼭 필요하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니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여김이 없을 만큼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혹시라도 내가 부여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까 걱정되니 주님, 제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적당한 재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삶의 행복이에요? 물질이 삶의 행복이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고 이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 사람의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방해가 될까? 가난함도 부요함도 방해가 될까? 하나님, 내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요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재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안락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행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있지 않도록 내 삶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난을 맞아들이면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이 상황을 잘 견뎌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어떤 때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이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게 아니시고 혹시 제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고난을 코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솔직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균형 잡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고난의 때 하나님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아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아뢰서 고난의 때를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기도를 고난 가운데 올려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가 오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때에 실족하거나 시험 들기도 하고 고난의 때가 와서 그만 기도 생활이 그쳐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난의 때에 일수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균형 잡힌 기도, 솔직한 마음을 아뢰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잘못 기도했다 비유에 이렇게 나오지만 바리새인이 잘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눈이 마주쳐야 합니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해서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도가 무슨 책임이 아니라 기도는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능력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능력 없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 소망을 잃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소망을 가득 담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